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낭독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잘 사용할 때에는 참 자유가 되지만은 잘못을 할 때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속담은 자연을 속이지 않는다,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단순히 이 법칙은 자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즉 뭘까요? 탐심이죠. 탐욕이죠. 이것을 심고 신령한 축복으로 거두려고 하는 자는 뭘까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육체를 심어놓고 성령으로 심은 것 같이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자는 뭘까요?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려면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과 불행한 바로 뭘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보았는데 그 밭 속에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밭에 멈춰 있는 보화는 뭘까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을 빼내버리고라도 손을 찍어버리라고도 천국을 소유함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고서라도 손을 찍어서라도 천국을 소유함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은요,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은 또 모든 것이 충성과 봉사라는 덕을 세우는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덕을 세우는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자는 자유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자는 자유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자들의 책임과 의무는 바로 무엇일까요?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까요?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서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선한 일에 힘써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존경하고 바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무시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책임과 의무가 바로 뭘까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서로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엉뚱한 걸 심어놓고 엉뚱한 걸 기다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속일까요? 왜 스스로 속일까요? 왜 자신을 속이고 있을까요? 스스로 속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알을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속일까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알을까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입니다. 알을까요?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이다. 예.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걸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속일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따라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네. 이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까불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요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경험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 돼요. 전문 지식 없어도 됩니다. 인맥 없어도 됩니다. 시대의 흐름 몰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비록 세상에서 어떤 사업이나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분명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한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장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오픈했대요. 거기 와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여러분, 나이트클럽이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걸 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거기 가서 어떻게 축하를 해줘요? 어떻게 축복의 예배를 드려줘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집사님 믿음이 거기까지입니까? 그 수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문 닫고 정리하세요. 석 달을 못 넘기고 문 닫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어떤 이유나 핑계나 변명으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셨다면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거기 가고 싶지가 않는데요. 요나가 그랬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아니, 니느웨는 적국인데요,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했죠. 그러다가 물고기 밥이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다시 토해냈죠. 그는 드디어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적국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죽기보다 가기 싫었지만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 가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철저히 배격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섬김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육체를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짐을 지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 한다. 예, 사람을 신뢰하면은 자신의 능력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뒷부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뭐라고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기를 잘 만나서 또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받은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한탄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행복한 성교교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신 거예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여기까지 읽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향유하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또는 얼마나 열심을 내었든지 결국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도 향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899페이지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 방법으로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공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뭘까요? 나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든지 주신 은혜를 소홀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한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 네,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의는 아무리 정결하다고 해도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걸레와 같은 거, 걸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자, 이사야서 64편 6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4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1046페이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잎사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로운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는 아무도 의로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의는 아무짝도 쓸데가 없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불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모두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쏟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천하며 서로 짐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스스로 속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막연한 기대를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고 속이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의 처방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짓은 늘 달콤합니다. 정해진 원칙보다 항상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짓은 달콤합니다. 왜 성경을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나서야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은 후에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운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속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을 신뢰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신뢰한 사람은 인간의 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속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인간의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힘을 지며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나를 자랑하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서 사람을 위하여 살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 속지 않는 자가 되고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장들에게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늘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를 세웠음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회개하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
찬양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짐을 지며 성김의 너를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